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처음 임하셨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성령과는 무관한 모습으로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 교리나 이론적으로만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고백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권능을 받는 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정말로 달라지는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래서 요즘엔 가짜가 많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정말 복잡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곡절이 많죠. 제가 그저께 이제 어머니와 대화하는 가운데 곡절 없는 사람,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야곱이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지역에서 잠을 자잖아요.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에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광경을 목도를 하고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렇죠? 루스라는 그 지명의 뜻이 뭐냐면 곡절이에요. 사연들이에요. 곡절 없는 인생이 없어요. 이 여인은 너무나 곡절이 많았어요. 오죽하면 정오에 가장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이목이 무서우니까 손가락질 하니까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암몰래 이렇게 물을 들려러 가는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이 곡절 많은 여인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말들도 하고 그렇죠? 그냥 세상을 하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들도 하고 심지어 그런 일들을 시도하는 영혼들도 없잖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속는 거지요.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마귀가 던져놓은 새빨간 거짓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기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자비량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인터콥이라는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해외 나가는 평신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만 많은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죠?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내가 겪는 고충, 내가 겪고 있는 그 괴로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또 자기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들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그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고난과 그 고통은 화가 아니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2000년 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업수히 여겼던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를 여겼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 좀 달라 말씀하시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그 시대에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았다고 했어요. 말도 섞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물 좀 달라 말씀하니까 여인이 저기 놀랐겠지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생수가 누군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야만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보좌에 오르시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아멘. 주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할 것 이룰 것을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 역시도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일체되시는 분이시니까 뜻이 갈라질 수가 없죠. 언제나 하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많은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해요. 불안해해요. 뭘 모르니까?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죄 씻음 받은 내 영혼, 이 거룩한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 힘이 없어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요, 그렇게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마음이 평안해요.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베드로는 특급 호텔에서 자는 것처럼 편안히 잠을 자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론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내 삶의 현장 속에 정말 들어와 계시는 분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가? 그분은 임하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다가 떠났다가 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 영 속에 임하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떠나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이런 분인 줄로 오해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셔요. 탄식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만 하면 성령 하나님은 또 그때부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성령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성령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통해서 성령 오시는 것이 왜 유익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특강을 하면서 잠깐 언급한 내용이 중복이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요. 근데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불안해했지요. 두려워했지요. 의심한 자도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시던 날 하나같이 주님과 등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배반했어요. 주님을 모른다 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든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성도들은 정말 교회를 떠날 때 내가 이래서 불가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떠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이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그냥 소식을 딱 끊어버릴 때 그 목회자들의 마음은 상당히 참 상처가 되지요. 물론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니까 그것도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목회자뿐이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 속에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화라도 한 통화 주면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연락도 없고 이유도 알 수 없고 그냥 소식을 딱 끊어버리면 연락 두절이 되면 그 당사자는 정말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우리 모두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인간관계라는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정확한데 인간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형성되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어딜 가도 불협화음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평화주의예요. 인간관계는 대단해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은 왔다 갔다 해요. 늘 흔들리고 요동쳐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잘못된 믿음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그 기쁨과 그 삶의 그 정말 든든한 대단한 축복이죠. 거기 못지않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바로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정답이 아님을 아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천부께서 알게 하셨다. 말씀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선포하셨어요. 근데 정작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기다리며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그 자리에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탄생한 것이 초대교회예요. 오늘날 전 세계 또한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근데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가 주인이면 교회가 아니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만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숫자가 많고 적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심령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 삶을 펼치고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던 곳은 딱 한 군데라고 했잖아요.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영혼. 그 거룩한 영혼이 된 그 속에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영혼이 거룩한 영혼이 되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임하시던 그날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그 중에 그 메시지의 핵심이 지금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합독합니다. 힘차게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죄 사함 받는 게 선행되지 않는 한 성령은 임하시지 않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직전에 불렀던 그 찬송 137장 거기에 보면 주의 은혜 우리가 함께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그래요. 우리의 죄가 다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의 삶을 정말 승리의 길로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삶을 통하여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카카오스토리에도 그 글을 올렸지만 이번에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이 여자 목사님 50대 중반인데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4시간이 지나서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응급차에 실려서 저 서울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 대병원에 그 응급실로 입원을 했어요. 처음 그 연락 받았을 때 노회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그 연락을 받은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랐지요. 더더나 그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절망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회 목사님들 참 귀한 동역자들이에요. 하나같이 합심해서 기도에 들어갔어요. 제 카톡을 받은 모든 분들이 그 서희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개입하니까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거다. 그리고 후유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는데 내일 퇴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위력이에요. 더더구나 정말 집사람과 같이 그 병원을 신방을 갔어요. 한 사람씩밖에 못 들어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보호자가 나오고 내가 먼저 들어갔어요. 사실 내가 여기 찾아온 이유는 이거 구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정신병자부터 떠올려요. 아니면 전설의 고향에 나온 머리 산발하고 흰 소복 입고 피 줄줄 흘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해요. 그런 귀신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은요 하나같이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처음에는 알았어요. 그리고 점점 꼬부라졌어요. 나중에는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가복음 13장에 소개가 되거든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귀신 들리기 전에는 정상적이었어요. 근데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지요. 본인들이 몰라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해요. 특히 오늘날 목회자들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귀신 들렸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사실 그 얘기 들려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서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요. 회개하게 하셨고요. 내가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캄보디아도 선교를 다니고 열심히 목회하는 거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 그것부터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틈탄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계속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참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면 언짢아해요. 기분 나빠해요. 감히 내가 목사인데 귀신이 들어온다고? 충분히 들어오지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거짓말하고 누구 속이고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움직일 때 그 틈을 귀신들은요 귀신같이 알고 파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회개를 밥 먹듯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회개를 숨 쉬듯 해야 돼요. 아멘. 그리할 때 들어왔던 더러운 귀신도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쫓겨가요. 왜? 귀신이 머물 수 있는 조건이 없어졌잖아요. 회개했으니까. 그 죄의 더러움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틈타서 들어와 앉아 있는데 주님의 보혈로 딱 씻어버리고 회개하니까 머물러 있을 재간이 없지요. 게다가 예수부터 이름을 명하노니 내 몸에 틈탄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꾸짖고 선포하는데 도망 안 갈 수가 없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노예 때 배요라는 그 카톡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게 믿음의 선포예요. 지금 병원에 입원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카톡에 이제 위로 문자도 보내고 기도하고 있으면 보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글로 예 목사님 감사해요. 노예 때 봬요. 노예 얼마 안 남았거든요. 5월 둘째 주 화요일이거든요. 그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선포할 때 시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실 때 그분과 얼마만큼 우리가 잘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교통하느냐 않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 떠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떠날 때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끝까지 충성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마를 때 우리가 물 마셔야 되죠? 아멘. 시원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 또 땀 흘리고 일하다 보면 또 갈증이 또 생겨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생수는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영혼이 가랄 때마다 성령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셔요. 아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아멘. 시원함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흐르는데 목마를 틈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대로 퍼마시면 되는데 이건 몰라요. 교회 몇십 년 다니면서도 몰라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울증에 빠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얼마만큼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비례해서 은혜를 베푸셔요. 비례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도맡아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다고 간증하는 분들 많잖아요. 예전에 그 오살리 기도원을 세우신 고 최자식 목사님 같은 경우에 할렐루야 아줌마였던 그 책을 보면 분명히 의사는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근데 그 환자가 기도원에 가든지 부흥회를 가든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분명히 그 사람에게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똑같은 의사한테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아보니까 암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의 진단서까지 첨부해가지고 만든 책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이거든요. 그런 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거 조작이야 짜고 하는 거야.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더라고요. 안 믿더라고요. 누구에게 속아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이 좌정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동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도 없잖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1절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구 첫날 어느 장소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성령의 감동이 있고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그야말로 우리 모두를 다 저 아름다운 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가? 그 성령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의지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